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충만해서 주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과 불 세례가 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과 불 세례를 정말 뜨겁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물 세례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데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물세례, 그냥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물만 뒤집어 쓰는 거죠. 머리에다 물 붓고 물질질 흐르고 그것이 물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는 누가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물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물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심령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 물세례지 물속에 덤벙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물세례가 아니라. 몽골에서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강에 가서 물속에 담겼다가 나왔습니다. 그게 물세례가 아니라 물 위에다 머리 위에 물을 뒤로 붓는 거 그게 물세례가 아니라 그것이 물세례라고 생각하면 물세례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어떤 씻음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심령의 죄를 씻음받는 영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위하는 것이 물세례를 주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줄 거지,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성령과 불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불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도록 영적인 도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도 받고 회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뒤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불같은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래서 능력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능력 받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은 나 그 능력,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그 능력 받기를 원했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능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사역 가운데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침 받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했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능력 받으면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목사 된 내가 그 능력 못 받으니까 교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능력 안 주시려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그 능력 못 받고 내가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능력 못 받고 목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일찍이 예언됐던 일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두려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들 가운데 성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말씀이 떠나면, 능력이 떠나면 우리는 빛을 잃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필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는 각오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사순절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정해봤지만 겉으로 볼 때, 언뜻 볼 때 참 재미없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 이번 사순절에는 기필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각오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불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세례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두루미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도망쳤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겁에 질려야 될 사람인데, 아니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쳤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도 면전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들인데, 이 어찌 된 일인가? 놀란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언어의 능력입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그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동 통역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기능이 나타나요.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그러한 능력도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먹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인이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와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는 통일성을 이루는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한 역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나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하는, 불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불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병들었을 때, 아무런 낙이 없었을 그때, 자식들조차도 폐병 3기가 된 그러한 자기를 싫어했을 그때,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세례를, 실제적인 불같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불세례를 받으니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있는 없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물론 그 즉시 폐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모습을, 그분이 목회를 하는 모습을 제가 고등학교 때 보게 됐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집안도 다 변호사, 그때 당시 의사, 그러한 사람들. 당당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제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했습니다. 아무나 안수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도 은사가 분리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할 때 새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 먹을 때 입을 딱딱 벌리는 것처럼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순절 기간에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요, 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오올리케스와 코로스케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이여 허울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나이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여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하나님이여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세례의 그 정신이 하나님이여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의 목소리 분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세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걸어와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